10월 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추석 연휴 중에도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평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이름은 오직 예수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힘을 얻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41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41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벳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데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서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게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디아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을 모르게 느디아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디아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디아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온전한 신앙인은 그들의 삶이 물질적인 풍요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크게 거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겉으로만 보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신앙인들의 그 신앙생활이 꽤 안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 보입니다. 되게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물질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냐, 그 말씀이 아닙니다. 종종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서 물질적으로 활력을 찾아야만 신앙에도 활력을 되찾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목사로서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도 물질적으로 너무 궁핍하게 되면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반대로 시험에 빠져 있다가도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이면 다시 막 솟아게 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힘들 때라도 성령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극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어느 때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 물질적인 조건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에 물질적 조건이 나아지려면 짧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전히 회복이 더디고 그 마음에 솟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더디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빈곤한 분들이 좀 더 넉넉해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난이 그 한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부정의에서 소외받는 경우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좀 가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악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력이 다가 아닙니다. 풍요로움이 다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어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그 선대와 호의를 개인의 입장에 보면 굉장히 큰 기회로 다가왔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파괴된 성읍의 백성들을 향해 걸어갔고 거기서 함께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레미야가 앞으로 들어갈 그 땅의 상황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 땅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7절 8절은 이리저리로 흩어진 유다 백성들이 파괴된 성읍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해서 완전히 파괴시킨 후에 이제 그 땅도 바벨론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뭔가 쓸모 있는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녀, 유아, 남겨진 빈민들, 이 빈민들을 모아서 뭐라도 하게 하기 위해서 통치 권한을 유다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 사람의 그 이름은 그다랴였습니다. 그다랴에게 위임하여서 그 사람이 그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다랴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총독이라고 하면 좀 번듯한 그런 나라의 총독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직 유다 땅은 그러할 만한 그런 수준의 나라는 아니었고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그 남겨진 사람들을 바벨론의 이름과 바벨론의 권한으로 그다랴가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사람이지만 친바벨론의 성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뭔가 우리 민족의 가치,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약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당시에 친바벨론을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틀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데라가 맡은 재건 유다에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합세하고 있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재건 유다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데라가 그 대중들에게 선포한 그런 연설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10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서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이렇게 일종의 그 나라를 건설하는 상황에 놓인 국가 기조 연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 건설을 위한 기조 연설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딘가 모르게 좀 싱거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는, 역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에는 뭔가 그 역사를 이끄는 초월적인 힘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하나님을 열심히 믿자, 혹은 뭐 근대 국가 같은 경우에는 민주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자, 자유와 평등과 뭐 이런 것들을 구현해 나가자, 그런 나라가 되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마련인데, 그데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을 섬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마다 조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발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반대로 이 발언에서는 그 어떤 신앙적인 회개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10절입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생산하고 모아서 저축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더 부유해보자. 그데라가 추구한 정책이 이 경제 발전 부흥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11절 12절 그데라가 이렇게 선언한 것을 듣고 유다 주변에 있는 많은 숨어들었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우리도 우리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해서 파괴된 성읍으로 돌아옵니다. 그데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그렇게 재건 유다의 평화와 부흥이 찾아올 것만 같았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가 세워지는 이 모습들을 볼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그 유다 동쪽, 요단강 동쪽 나라 암몬의 땅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요하난이 보기에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암몬의 첩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데라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이스마엘이 좀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암몬의 첩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첩보를 믿지 않아요.
다시 한번 찾아가서 비밀스럽게 찾아가서 제거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데라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믿지 않았을까? 아마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데라는 총독이 되어서 어서속히 나라를 안정시키고 모두를 포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되게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인간적인 욕심이었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뿌리까지, 그 불신앙의 뿌리까지 아주 철저히 뽑아내시려고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셨고 아주 탈탈 털어버리셨습니다. 바벨론이 선해서가 아니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드신 이상 바벨론으로 그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성취였습니다. 유다의 민족주의도 필요가 없었고 암몬이나 모압이나 주변국들의 연대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로지 바벨론으로 그리하고 유다에 있는 어떠한 선한 것도 다 지금 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유다 땅에 심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인간적인 욕심, 우리 것에 대한 욕심, 우리가 다시 급히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41장 1절에서 3절, 결국 그데라는 미스바에서 사람들과 함께 떡을 먹다가 이스마엘에게 암살당하고 같이 함께 껴있던 사람들 역시 학살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풀어 올랐던 희망이 아주 빠른 시간에 금세 시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와 여름 과일을 많이 모아놓고 저장해 두어서 경제적으로 정말 조금 어느 정도 좀 형편이 나아지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저장해둔 포도주를 팔아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바벨론이 허락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런 무역 방법은 사실 그 유다의 고유의 방법이라기보다는 그 옆에 있던 모압과 에돔 그리고 암몬에서 주로 행하던 그런 무역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다도 바벨론의 허락하에 그러한 경제 무역을 통해서 경제 살리기에 희망이 실현되고 있는 찰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망으로 인해서 나라는 더욱더 혼란에 빠집니다. 재건되어야 할 유다에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했던 것이 경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가 패망한 유다를 다시 살리려 했을 때 한 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섬기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누구를 섬겨야 유익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바벨론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벨론을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걸 종착점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종착지는 그 말의 참뜻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통치를 받았다면 결국 이 세계의 통치는 누가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게 하심에 있었습니다. 그데라가 바벨론 왕을 섬기라 라고 하는 이 선포가 하나님께 대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하자라고 하는 이 순종에 대한 선포였으면 하나님도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선포가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역사가 또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순종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왜? 바벨론이 허락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를 대고 있다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작업하셨던 모든 심판의 역사, 그거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또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뿌리 뽑히지 않은 그런 근성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극죄 질서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포도와 여름 과일에 의존하고 바벨론이 보호하는 무역구조에 의존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를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나간 신앙 사건들을 돌아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실패의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실패할 만한 요소를 반드시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또 그것을 우리 안에서 앗아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치열한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나타난 평화, 부흥, 물질적인 풍요로움, 안정세,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잠깐의 산업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중한 인간적인 가치, 환경의 가치가 무너졌습니까? 잠깐의 민주화에 취해 있다가 얼마나 많은 공정함이 오늘날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잠깐의 부흥주의에 취해서 신앙의 본질을 얼마나 많이 상실해 버렸습니까? 현상에 속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영혼의 안전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왜 분간하지를 못하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친지들과의 만남 속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것을 위한 방법들, 돈 얘기, 부동산 얘기로만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러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채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것이요, 우리의 삶의 바탕이 정말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가 주 앞에 나온 사정들 다 다를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심령인 것은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진심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의 조건과 나의 나아짐과 내 형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순종하여 얻는 복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언제나 정말 사랑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만 우리가 의지하여서 거기에서 안정을 누리고 거기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지들을 주님의 보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쉼이요 또 열매를 만끽하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백성을 주님께서 포근하게 품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내에서 만남과 교제와 추모의 시간들이 회방받고 있습니다. 어서 이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온 창조세계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을 정말로 구원하여 주시고 거기서 벗어난 모든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감격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입술에서 마침내 찬양이 넘쳐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